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김장이 있는 날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김장날은 추우면 안 되는데 그래 오늘 조금은 날이 포근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무언가 꿈을 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다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도 다음 세대입니다. 여전히 다음 세대예요. 근데 꿈을 잃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 된 세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다 된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꿈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기는 꿈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전히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사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청년들 이하의 세대가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들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입시생들이 수능을 봤잖아요. 옛날엔 수능이 엄청 중요했죠. 수능을 잘 보면은 내가 수능만 잘 보면은 12년 학교 생활이 어떠하든 내가 정말 그 수능 하나 잘 봄으로 인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넘어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하는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꿈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 자신의 한계가 정해져요. 그 시험을 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잘 보지만 그 첫 번째 시험이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해진 시험의 그 한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 첫 번째 그 굴레에 딱 발이 잡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상황을 포기하게 되면은 저 굴러떨어져 어딘가 실패해버리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그들의 삶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저 어린 세대들은 참 안타깝게도 소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요?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꿈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그 소망을 꺾는 말을 해드릴까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은 곧 죽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열심히 건강 관리한다고 그 건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까?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 돈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뭔가 영원한 삶으로 바꿔줍니까? 내 자녀 제 새끼들을 열심히 내가 기른다고 해서 그 새끼들이 나를 돌봐줄 것 같나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설교에 좌절되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멈출 수 없는 소망.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죽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죽음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릴 것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사실 내가 하루의 삶들을 열심히 살아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성도들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죽음과 자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왜 죽은 자들을 기억할 때마다 슬퍼합니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자는 것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매 저녁마다 자녀와 함께 그렇게 인사합니다. 잘 자, 잘 자, 내일 보자. 우리는 그 잔다는 것이 내일 보는 것을 희망이기 때문에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원하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데리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 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날에 대해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 처음에 오셨을 그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때의 강림은 그분이 승리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며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도 결코 그 죽은 자들, 작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는 것은 마치 로마 장군이, 개선난 장군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상징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장군들은 그 로마의 승전한 문을 통과해서 오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리고 17절은 사실은 많은 논란과 그리고 오해를 낳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장군이 그 당시에 개선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제 TV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외국의 국빈들이 방문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통령님 오신다고 나 환영하고 싶어서 나 그 공항에 그 비행기 옆에 가서 박수치고 싶어 가서 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외국의
어떤 국빈이 오실 때, 외국의 대통령이 올 때, 야, 나 그 대통령 너무 사랑하니까 그 대통령 옆에 가서 나 그 대통령 맞이할 거야. 내가 그 맞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가운데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게 되면은 그 옆에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가서 그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요. 그 능력과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그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공중에 끌어올려서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특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무엇이라 표현해주고 있죠? 끌어올려져서 그 특권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주와 영원히, 항상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가 대통령이나 어떤 외국 국빈이 왔을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꽃다발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한낱 그 대통령을 위한 일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원하신 왕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즉 그렇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있더라고 한들, 그 죽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삶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참 놀랍게도 우리는 장래 문화 가운데도 참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때로는 그 말이 참 오해가 됩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죽음을 맞이한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되어지는 그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위로한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금 세워주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참 여러분의 강사들의 은혜가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날에 그 세진 형제의 어머님이 참 은혜가 그 간증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진 형제님이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가 없는데 이 두 다리 없는 이 아이를 이불을 깔아놓고 넘어뜨리는 것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원치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짐보다 그 다음의 문제인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 세우라고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혼자 일어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팔을 잡아줘서 일으켜준다면은 그 일으켜짐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서로를 좀 세우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넘어졌을 때, 힘들어할 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상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유혹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 개독교란 표현이 제 입에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분리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부활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에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로서 서로를 세우라고 말하여 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때 딱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대비하기 편하시겠죠? 마치 무슨 예고장처럼 던져주시면은 여지껏 막 하다가 그날 아침에 무언가 열심히 하는 그 어떤 마음처럼. 저도 수학이랍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많이 그렇겠습니다. 벼락치기. 벼락치기를 왜 합니까? 시험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만약 시험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 때나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점이 그날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맞춰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되지 이해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정혼식이라고 하여서 이 아내 집에서 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각자의 집에 가서 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신부는 그 자기 집에서 친정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시댁에 맞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도라지를 좋아했는데 그 집은 도라지를 싫어하니까 도라지 음식은 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남자친구들의 사진도 좀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로서의 삶들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신랑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집을 위해서 벽돌을 쌓고요. 그 집을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노력들을 통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강림하시는 모습이 마치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어느 날 이 신랑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 이때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야, 이만하면 됐다.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렴.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이 신랑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날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는 날입니다. 즉, 이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이 혼인의 관계로 맺어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은 이 처음의 혼례,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은 이 마지막의 혼례를 의미합니다. 그날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정하는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신부는 신부답게, 신랑은 신랑답게 그것들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신부답게 그 삶들을 준비하며 나가면 됩니다. 그날이 어떻게 임했는지 데살로니가 5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오시는 거 봤으니까. 드라마나 만화 영화는 예고하고 오지만 어떤 도둑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실제 도둑은 갑자기 오게 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강림이 갑자기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다고요?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뭐 아직 멀었지 뭐. 아유 죽음 나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 우리 젊은 청년들 죽음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서 보이십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훨씬 더 별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걸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죽음의 이야기 항상 했지만 그게 내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죽음은 오는 것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옆에 항상 어쩔 수 없이 언젠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인지하지 않아요.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지, 나쁘지 않아, 오늘 하루 잘 살고 있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멸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임합니다.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곁에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덮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무슨 힘이 있어서요? 이 세상의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들이 어떠한지를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 않냐하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과 그리고 밤이란 표현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술을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잖아요. 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고모는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밥 먹을 때마다 술 먹는 것 같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 본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한 잔씩 해보셨잖아요. 보통 언제 하십니까? 마치 안 해보신 것처럼 지금 또 발뺌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리발대를 잘 내밀고 계세요. 보통 우리 술집들은 언제 운영을 하죠? 네, 밤에 운영을 합니다. 낮에부터 취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땡땡이라고 표현하고, 네, 뭐라고 하면서, 네, 상정도 하지 말아야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밤에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이제 또 우리 단일 기도에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셨죠?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는 이주를 섬겼고 그 다음에 이주를 섬겼다고. 이 앞에 주는 술주자입니다. 술을 섬겼을 때는 자신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섬기니까 자신을 살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밤에 취한다는 것은, 밤에 산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진정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빛의 아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보통 무엇을 합니까? 그 흥청망청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여 있지 않고 이 낮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예수님의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대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원래 도둑은 언제 옵니까? 보통 밤에 왔습니다. 깜깜할 때, 어두울 때. 근데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그 도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은 관계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며 내 것들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밤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주이지만 어떤 주냐에 따라서 그 하나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그 하나는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엇하라고요?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막 살게 됩니다. 밤에 술 취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요. 심지어 낮에 술 취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낭망하여져 있는 삶에도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소망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갑니다. 그 걸음이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죠. 더 큰 좌절로 다가올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그 꿈이 있기에 그 꿈을 위해 깨어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 계십니까? 지금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상을 삶들을 살아내는 삶들의 특징입니다. 주일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일상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망을 품고 전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어떡하다고요? 소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그 꿈과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과 낮을 다시 대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밤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화살이 가슴팍에 박혀 죽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다쳐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을 지켜주는 그 방패막이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내 머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절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낮에 세우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보통 언제 만나는 게 좋습니까? 밤에 만나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얼굴의 그림자가 좀 가려지기 때문이죠. 얼굴의 기미가 가려지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옛날 듣기에 잘 되는 미팅 장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카페라고 들었어요. 그 조명이 그렇게 상대방을 예쁘게 보이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저 친구랑 한번 낮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둘이 맨날 밤에 만났거든요. 어색하다고 밤에 보자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낮에 이 녀석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낮이란 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란 것이 우리의 모든 단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러내 보십시오. 야, 정말 초라하게 이를 데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부족함 명확하게 보이지만 알고 있어. 내가 그거를 덮어줄게.
너의 연약함 잘 알고 있어. 내가 그것을 덮어줄게. 제가 아직 뭔가 어디인가 이동할 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예요. 아내가 없이 이동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듭니다. 제 아내가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있겠죠? 있을 거라 믿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 연약함을 가리시고 어루만지시고 오히려 그것을 회복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보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안타깝습니까? 아프십니까? 혀가 저절로 끌끌끌 차여지십니까? 그 세상의 아픔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상종도 못할 것,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나무라기만 하십니까? 그 나무람이 오늘날 우리가 개독교라고 불려지는 발상이 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안으셨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이 권면하다는 것은 아까 보았던 그 4장 18절의 위로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하다가 어떤 말이었다고요? 세우다였습니다. 오늘 하나씩 세워지는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병정들이 적군과 맞이하여서 한 명들이 그 방패를 들고 그들을 맞서서 서 있는 모습처럼 누군가 쓰러지면은 그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그 방벽을 치는 모습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듯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렇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야 저거는 상종할 게 아니야.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혀를 차면서 그들을 배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잘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배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세워져 감으로써 우리가 더 튼튼하게 서감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아내십시오. 주일 교회에 와서 교인답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교인다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움이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여 주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넘어질 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나를 세워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